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샬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떨 때 이 표현이 사용되던가요? 느낌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샬라 해버리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언젠가로 미루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는 신만 아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 이 말은 너무 운명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죠. 모든 일은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해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의 뜻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겸손한 태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의 뜻입니다. 신은 어떤 분이신가? 신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신 알라는 어떤 신일까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라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라는 99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100에서 하나를 뺀 이름입니다. 이를 다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 관계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알라의 99가지 이름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들의 신이해입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이해.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름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좀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대체로 알라는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 더불어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위자, 그리고 최종적 심판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1성서라고 말하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1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기독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려 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데에 매우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장을 조금 훑어보려고 합니다.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도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요. 그 같은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편의 비유가 오늘
5장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등장하는 세 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 차이를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 속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잃었던 양을 찾아내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중요한 이미지는 축제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죄인의 회개, 이런 겁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주제는 뭡니까? 이 양이 돌이켜 온 건가요? 이 양이 자기의 의지로 돌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분명히 7절에는 회개하는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는 헷갈립니다. 양이 의지를 갖고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는 주인이 찾아낸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돌이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미에 강조하는 건 회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뭘 회개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비유도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비유, 8절에서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집안에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린 어떤 여성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10개,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 성인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어떤 여인이 정말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이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이 비유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모호합니다. 회개가 뭐지? 이 두 존재는 모두 수동적이죠. 양도, 드라크마도 수동적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회개가 강조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비유의 핵심에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잃은 것을 찾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좀 고민해 볼까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이 주체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어떤 사람,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남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어떤 존재,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둘 다 하나님을 상징하죠. 매우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남자도 사용하고 여자도 사용합니다. 매우 대단한 예수님의 유비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존재한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회개가 가능해진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앞에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세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비유에 별칭이 있죠. 무엇입니까? 무슨 비유라고 말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온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제안하죠. 아버지 사랑의 비유로 바꿔야 된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는 이 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십니다. 비유 속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문의 보호자이며 지도자이며 가부장제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이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기능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것도 한 가정의 가부장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최고 명예로운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모욕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가하는 심각한 모욕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도발해 올 때 아버지는 원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톨릭은 사용하지만 개신교는 사용하지 않는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왜 외경이라고 했냐면요, 이 집회서에 원래 헬라어 버전만 발견이 됐던 거예요, 사본이. 그래서 아니 히브리어 원본도 없는데 무슨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어? 라고 정경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죠, 개신교. 근데 최근에 한참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히브리어 원본이 발견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서도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집회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권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회서 33장 20절과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지혜 부모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미리 돈 주지 마라, 유산 주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비슷합니다. 24절,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 속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모욕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자신이 살 궁리를 하죠. 그래서 그는 궁리하기를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말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염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최상에서는 품꾼으로 살게 해주는 것 정도일 거야. 아유, 그것만이어도 만족이야.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다 어떤 느낌입니까? 측은히 여기다. 이 표현에 가장 적합한 우리말 표현은 뭘까요? 애끓는. 애끓는, 애끓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느낌인가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마치 무한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에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여러 해설이 있죠. 근데 이 유명한 그림에서 아버지 손을 잘 살펴보면 두 손이 다릅니다. 왼손은 강인해 보이는 두꺼운 아버지의 손이고요. 오른손은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다르게 그렸습니다. 작가는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모욕을 당할지언정 자식을 버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비유 속에 큰아들 등장하죠. 큰아들에게 이러한 아버지는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당했던 모욕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가했던 그 모욕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사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랑에 가득 차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다, 즐기며 기뻐하자 라고 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찾아내면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유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유일합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요, 자신이 돌이킨 후에 받게 될 대접이 이 정도 되겠지, 이게 최선이겠지 상상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이 정도밖에 용서 안 하시겠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는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죠. 회개. 여기서 회개는 플리바겐처럼 죄를 인정하면 벌을 경감해주는 그런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줄여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는 회개의 강조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를 두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회개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대한 이름 99가지로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랑. 예수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경험되고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욕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욕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서고 계신데요. 예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가 소개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